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거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라마 나요의 은혜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라마 나요의 은혜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라마 나요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새해 함께 첫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마 나요. 라마는 지명 이름이고요. 나요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지명 이름, 특별히 이 라마는 언덕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지명이고 나요는 그 지명에 있는 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뜻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라마 나요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라마 나요의 은혜가 뭐냐면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10년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다윗이 도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사위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막 질투심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아니 10,000명이나 죽였다고 저렇게 하다니. 그러니까 질투심과 왕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죽이려고 하면 이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는데 그게 벽에 박혔어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울 왕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면 침상째 들고 오라고 해요. 침상째. 거짓말로 병 들어서 내가 가지 못하겠다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침상째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라마로 도망갔어요. 라마로 도망갔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또 일러 바쳐요. 꼭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들 일러 바쳐가지고 지금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는데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 무리 그리고 사무엘이 수령, 사무엘의 지도자로 이제 예언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이게 장래를 뭐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하듯이 물가 조심해 이런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우리 예금할 때 예자예요. 예금할 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은 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잡아러 온 전령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의지와 결단하고 상관없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예언하고 이제 못 잡고 이제 돌아온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이 전령들 몇 번까지 보냐면 성경 보면 3번 보내면 3번. 3번 보내는데 3번 다 잡으러 갔다가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울이 이제 직접 내려갑니다. 사울이 직접 23절 보시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사울이 왜 갔어요? 다윗 잡으러 갔어요. 다윗 죽이러 갔어요. 근데 그 라마나요스에 갔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예언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언만 시킨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왕은 무슨 옷 입습니까? 왕복 입죠. 저 지금 뭐 입었어요? 성찬 가운 입었잖아요. 이거 입으면 성찬식 하는 거 알잖아요. 왕복을 벗었다가 알몸으로 있었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냥 예언만 시킨 게 아니라 그 알몸으로 까말려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속담이 있잖아요. 24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는 사울도 선지자에게 있느냐 하니라. 이게 조롱입니다. 조롱. 이 속담이 조롱이야. 아이고 사울도 선지자가 이런 뜻이에요. 조롱받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라마 라얏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라마 라얏의 은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혜예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전령들의 임무는 뭐였어요?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었어요. 사울도 죽이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에게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살기가 가득 차서 갔단 말이에요. 살기가. 죽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소가 라마 라얏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목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라마 라얏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라마 라얏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라마 라얏의 보호하심의 은혜, 강력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오늘 2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이들이 예언을 언제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냐 아니면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수령 지도자로 선 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와 사무엘을 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마는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 그리고 엘가나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라마로 돌아왔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라마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 라마 땅이 뭐 특별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생애와 삶은 기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사.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단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계속 다시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그게 고향이니까. 그래서 7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라마에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라마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식입니다. 은퇴식.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누굴 왕으로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왕이 이미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은퇴할 때 고별 설교하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거예요. 쉬는 죄. 기도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은퇴 이후에도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라마에서 그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임한 거예요. 라마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를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에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요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발 딛는 누구라도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를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나요? 네,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머뭇거리거나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참 서운할 뻔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다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약간 서운해할 것 같고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라마나요 되게 하소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다시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그랬어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라마로 도망쳤어요. 라마로.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울이 지금 도피했는데 라마로 도피했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어디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있어요. 근데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는 8km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도망치려면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8km면 2시간이면 가요.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갔어요. 라마에. 왜 라마로 갔어요? 거기 누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뒤에 18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이 어디로 가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라마 땅에 있는 나요스이 제가 뭐라 그랬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 선지자 지금 사무엘이 은퇴 이후에 라마 땅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나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는 선지자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들이 함께 거기 거주하면서 살면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다윗이 들어갔어요. 그냥 도피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공동체를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러 위해서 갔어요. 거기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공고한 자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힘을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을 때 다윗이 안 돼. 나도 지금 혼자 피해 다니고 죽겠는데 무슨 누구들이 오냐고. 이러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좀 띄워주실래요? 전도서 4장 좀 긴데 9절, 10절, 12절, 12절로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위에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그를 세워주겠냐고 화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혼자 누우면 춥지 않아요. 같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맞설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세겹줄은 세 사람을 말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3의 법칙이 있어요. 제3의 법칙. 그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PPT 좀 변화해 주세요. 이거 영상 한번 볼까요? 제3의 법칙인데 인간이 상황을 지배하는 때가 있어요. 혹시 영상이 안 나오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Two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3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1명, 2명일 때 반응하다가 3명일 때, 3명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2005년도 10월 17일입니다. 지하철 5호선에 있었던 일인데 한 어르신 한 분이 이 지하철에 빠졌어요. 계단 그 잘못 디뎌가지고 요즘에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그 뭐 빠지려고 해도 안 빠져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게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그 틈에 빠졌는데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러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하철이 몇 킬로냐면은 33톤입니다. 33톤. 사람들이 밀었어요.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렸어요. 끄집어냈습니다. 여기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목격자가 한 명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함께 밀어보자 제안을 했어요. 한 명이. 근데 한 명이 제안했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밀었을까요? 안 밀었을까요? 안 밀었어요. 이게 어떻게 밀리냐 이게 지하철이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딱 봐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붙고 2명 붙고 3명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우수수 붙어가지고 결국 지하철이 움직여져서 이분을 꺼내냈어요. 이게 또 세상이 말하는 법칙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뭐 해요? 세겹줄 기도해. 공동체로 함께하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면은 때로는 뭐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나고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제3회의 숫자는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뭔가 피곤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환경을 지배하고 성경에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의 응답하시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데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큰 죄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긴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고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옮겨서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뭘 가지고 갑니까?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야스 이사장이 죽고 전쟁에 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하고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그게 뭐냐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 보니까 왕이 다스리거든. 뭔가 똘똘 뭉쳐서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강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려서 왕을 구한다. 그러나 뭐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왕을 구하는 그들에 향해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궤 빼앗길 때 기도하지요. 왕 구할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냐 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 금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을 때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나 했더니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왕이 잘하나 싶었더니 또 어떻게 해요?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면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할 맛 안 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계속 범죄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은퇴 이후에 라마로 내려가서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 은혜 능력들이 라마 나요시에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왜 포기합니까?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낙심해서 포기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죠.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너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보겠느냐고 우리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헛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쌓여요. 기도는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당장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서 뭐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받아서 금양료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죠.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게 초창기 때 을왕교회에 있는 한 권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지금 황성동에 그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을 때 이분이 지금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앉아가지고 대부분 그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왜 은왕교회가 부흥된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이분이 33명이었거든요, 초창기에. 그 33명 중에 한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목사님 왜 은왕교회가 부흥된 줄 아십니까? 왜 은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뭘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만 한 트럭은 될 겁니다.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밤낮으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우리 은한교회 은혜 주십시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한희 목사님 목회 잘해서 그런 줄 아시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밤을 새서 울은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 권사님 기도로 그 된 거지.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병을 앓았는데 기도 자리에 놓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오시는 기도하고 그 와서 주무시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쓰러져 있더라도 그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은한교회 교인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누가 이분처럼 기도할 거냐는 거죠. 누가 이분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아갈 사람을 찾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라마라옳 되게 하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갑자기 라마라옳 되겠어요? 얼마나 그 라마라옳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한나로부터 시작돼서 사무엘의 시작과 끝이 이 라마라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은혜 충만함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